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달의 함성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짧은 말씀이지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큰 핵심 원리는 우리의 몸을, 다르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온전하신 뜻인데 그것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하고 특별히 겸손하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 분량대로 그리고 각자 주신 기능, 직분대로 교회 연합을 생각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나오는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은사죠.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은사는 다 다양하게 주시는 거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도 있고 숨기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이 은사들,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라고 주신 것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유명한 사랑장이 13장이 나와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근본 정신은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 없이 한 것은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짓 없는 사랑. 내적으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뭐로 드러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쳤을 때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지만 그 내적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의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악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의로운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짓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런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의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종종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픔도 생기고 상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사랑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 있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늘 내가 먼저 중심이 되기 쉬운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익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 정말 사랑이 있어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방향이 두 방향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원형인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옆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단순히 육신의 형제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모든 믿음의 가족을 포함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이 뭐로 나타납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우애와 존경으로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우애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정, 이런 의미로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래 단어가 헬라로 필로스톨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필로스톨고이라는 단어는 혈연, 다르게 말하면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성실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의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관계의 기본은 바로 이 형제의식입니다. 교회가 이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저 같은 직부로서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관계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 그럼 이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가 진짜 형제 사랑, 이 우애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런 말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성질 난다고 그냥, 내 감정 상한다고 그냥 터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경건의 삶의 추구는 외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하나이다.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라는 형제의식, 이 우애가 있을 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은 두 번째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존경으로 나타납니다.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이 지체, 이 부분들이 있죠. 나름대로 고유한 그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기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눈은 보는 일을 하지 먹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귀는 아무리 잘 들어도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냄새는 코로 맡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일은 입에 맡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각 지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지체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조건이 못하다고 무시하는 것,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사랑은 뭡니까?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존경, 존중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서로 먼저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대부분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존경해 주기를 대합니다. 그러면 나도 존중하고 사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사랑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종종 많은 부부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이 짧은 세상에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상처를 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하느라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주를 위해 잘 써야 되는 것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주님,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형제의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존재지 않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알면 얼마나 알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배로 여기는데 나는 마찬가지 이 쓰레기 취급한다면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종종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형제를 향하여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서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존중하면서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눈에 보이는 일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11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사랑을 하늘 가족인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안으로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섬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3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열심의 종교입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숨기는 모습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이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영향력 있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의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 시대 살기 좋아지면서 어쩌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향한 열심 아닙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지금 예배하는 것도 겨우 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숨길 때도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은 사랑, 다르게 표현하면 불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만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이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열심 내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에 열심 냅니까? 운동하는 일에 열심 냅니까?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만을 위해 사는 여러 가지 수고는 어떤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건드려 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잊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